오해하기 쉬운 말씀 18번째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7절 28절 문신입니다.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또 28절에 보시면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성경은 진리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뭘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부정의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악도 없으신 분입니다. 어떤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으로 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너희가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하였도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어디서 끄집어내서 사용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철학자들은 철학적인 표현을 쓰기를 좋아하고 시인들은 시적인 표현을 아가서에서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수필가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인용하기를 좋아하고 영문학자들도 성경을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구든지 성경을 인용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진리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 성경이 아닌 것이죠.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만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부터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서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정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응축해서 표현한 1절 1절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그것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이고, 땅과 하늘이 하나 되는 것이고요. 위와 아래가 하나 되는 것이고, 율법과 진리가 하나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내가 필요한 어떤 말씀을 끄집어내서 내가 설명하고 이론을 전개하고 내 것을 어떻게 주장하고 펴기 위한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면 그 성경은 끼워진다는 얘기죠. 성경은 성경 자체가 말하는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의 의미, 성경의 의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성경되기 위해서는 네가 창세기 1장 1절을 깨닫고 네가 그리스도로, 네가 진리로, 네가 복음 엘로힘으로 만들어져야 돼. 아들로 창조되어야 돼. 그것을 깨달아 아는 순간 성경이 풀리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말씀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문신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뭐 동성연애다, 문신이다, 뭐 우리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의성소를 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어떤 자기 것을 펼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여러분 성경 그런 거 말하지 않습니다. 11조를 해라 말아, 돈을 들여라 말아라, 성전을 건축해라 말아라.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십니까? 전이 없으십니까? 네 안에 바로 그런 성전, 마음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고, 네 안에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네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영이 되어지면, 네가 영이 되면 영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고, 기도가 되는 것이고, 감사가 되는 것이고, 축제가 되는 것이지, 또 선교가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런 뭐 국한적으로 진리를 깨달아서 한국을 복음화하고 세계 복음화하고 세계로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이건 복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란 말이죠. 그거는 내가 먼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그 이후에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문신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말로 번역된 이런 문신을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에 왈가불가할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의 진리를 깨달으면 이것도 역시 복음이고, 이것도 역시 진리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에 되어 있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역시 이것도 문신을 해라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과 진리를 설명하면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진리가 되어야지 율법에 속해 있으면 안 돼, 육신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라는 말씀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뭐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국한해서 설명하다 보니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문자 속에 표현된 진리. 성경 어차피 우리 주님도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 들을 자만 듣게 하시려고. 비밀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성경은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감춰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전부 비밀입니다.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상징과 비유와 수수께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야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 풀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만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허락된 자들이 있고 그 허락된 자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죠. 비밀이 깨달아지고 비밀이 뭔지 알게 되어지면 이게 이런 뜻이었네 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여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 머리 그림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예,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둥글게 깎지 말라라는 얘기는 베어 넘기지 마라, 파괴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머리카 그러면 진리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엘로힘으로 열매 맺고 완성된 복음의 의미를 베어 넘기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자리를 파괴시켜 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아서 우두머리짓 하고 앉아 있다면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다. 율법의 삶은 잘못된 삶이야. 진리의 삶은 넘어가야지.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다음에 수염이란 말은 뭐예요?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 수염이란 말은 자칸이에요. 자칸. 나이가 든 수염은 그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표현이잖아요. 백발이 됐다, 라반이 됐다, 하얗게 됐다. 그건 진리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염, 자칸, 나이가 든 끝을, 그러니까 뭐예요? 그 끝이라는 말은 조각내다 그런 뜻이거든요. 또 손상하지 말라 그러면 파괴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숙함에 이른 그것을 다시는 파괴하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뜻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형상 엘로미로 완성되고 내가 생명의 사역으로 완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수용 끝을 스스로 조각내지 말라 그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얘기죠. 손상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고 받아들여야 돼. 자신 스스로 나이가 많다고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나이가 많고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 나가든지 절에 가든지 뭐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지 간에 잘 되길 바라잖아요.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성공했지.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신앙생활 잘한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성숙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머리 위에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권위 위에 올라와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안에서 율법을 적용시키고 살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나는 천국 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야. 복음은 나에게 완성됐어.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27절이에요. 여전히 율법 안에 머물고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나는 천국에 가니까 뭐 그 이유만 생각하는,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는 뭐 이 땅에 살면서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교회 가서 뭐 이렇게 교통 정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성교회에서 김치 담고 뭐 식사 준비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이런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는 삶이 뭐예요? 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아 놓고 있는 것이고 수염끝을 손상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 삶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라. 그리고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정말 바른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을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여전히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 그런 말이죠. 또 28절로 또 넘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문신이 나오잖아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 문신이란 말이 나오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무늬를 넣어야 되냐.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올림픽 때 이렇게 보시면 선수들 팔이나 다리나 목이나 뭐 얼굴에까지 뭐 코걸이, 귀걸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팔뚝, 다리
이런데 전부 문신을 새겨 넣었잖아요, 사람들이. 예, 젊은 청년들이 너무 많이 하잖아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문의를 놓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살을 죽은 자 때문에 너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이렇게 됐으니까 뭐 이건 진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살에 문신을 하고 문의를 놓고 뭐 그런 얘기인 줄 아는 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 밧사르예요. 밧사르. 죽은 자는 밧사르니까 이거는 내 안에 하나님 형상과 영이 그대로 담겨 있는 자, 복음이 완성된 자를 말해요. 복음이 완성된 자, 그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라. 살, 네페시. 여기 살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살을 살을 베지 말라, 자르지 말라, 문신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혼이 네페시가 루아우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페시에 머물러 있지 않고 루아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새겨져서 내 혼적인 이 혼에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과 영이 들어와서 새겨지고 그분과 같은 실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말라라는 부정은 사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다음에 내 안에 실체가 되게 해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정이라는 로라는 단어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너의 살에 문신하지 말고 문의를 놓지 말라. 이게 몸에 살에 또 몸에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부캠 하나님이 그 안에 그대로 담긴 자,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 문의를 놓지 말라. 복음으로 만들어진 자들에게는 문의를 놓으면 안 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문의라는 말이 뭐냐면 케베토트, 케토베트, 글을 쓰다, 기록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문신은 카카, 피부에 낙인을 찍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완성된 자 안에는 이미 기록이 됐잖아요. 진리가 기록이 돼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완성된 자에게는 또다시 진리를 분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문자로 깊이 밴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예, 영으로 말씀이 새겨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흔적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거처 지성소가 되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 살림을 차리셨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그렇게 문의를 새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또 다시 기록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뭐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이미 기록된 자들이란 얘기죠. 또다시 필요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 이미 몸에 무늬가 새겨진 자가 된 거예요. 거기다 다시 무늬를 새겨놓을 이유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새겨진 자들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름이 쓴 것이 있다. 말씀이 새겨졌다.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고 그리스도고 진리고 엘로힘인 거예요. 14만 4천 그렇게 엘로힘이 된 자들 이게 뭐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14만 4천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은.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단 말이죠. 이 몸에 너희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고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이런 얘기는 이미 이제 복음으로 진리로 엘로힘으로 만들어진 자에게는 다시금 그 진리를 새겨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새겨놓을 이유가 없죠. 복음이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완성된 자들은요 말이 없어져요. 말이 없어지고 진짜 산속으로 들어간다고요. 정말 진리를 깨닫는 자들 뭔가 이게 성숙해져서 진리로 가득 찬 자들은 점점 말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뭔가 설명하려는 말이 적어지죠. 그리고 설명하려는 말이 딱 뭐 정해져 있어요. 이건 이거야. 하나님은 이거밖에 말씀 안 해. 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해요. 순진해요. 단순해요. 화려하지도 않고 무슨 뭐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도 아니고 그 삶이 뭐 성공적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삶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육신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말 보석같이 귀한 진리가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루의 삶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루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고 그것이 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그님 앞에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돌려드리고 그러다가 내 인생이 닿으면 무트타무트로 완성이 되어지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새겨주신 복음의 진리가 새겨진 자들은 이제 점점 묵직해지는 거죠. 이렇게 뭐 태권도 초단 이제 조금 뭐 노란띠 따고 그런 친구들이 막 이렇게 막 깝죽깝죽대고 뭐 태권도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정말 고수들은 숨기는 거잖아요. 결정적일 때 한 방 툭 자기 실력을 내세우면 아무도 달려들 수가 없는 것 똑같아요. 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리로 성숙해지고 복음으로 성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완성된 자들은 그날을 본인 스스로가 묵직하게 조용하게 그냥 순진하게 순박하게 화려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을 기뻐하고 복음이 완성된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내 삶의 상태에서 그렇게 살다가 정말 나 한 사람 그렇게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전하고 싶어서 기회가 주어지면 전하는 것 그게 다인 거예요. 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되어진 것을 그냥 설명하고 이렇게 되었어. 아주 순박하게 순진하게 그냥 툭툭 던져놓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삶을 통해서 엮어지고 이루어지고 복음적인 삶이 이루어져서 그 삶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저런 삶이 있네 저 사람 저렇게 사네 그리스도를 옷 입었네 라고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내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직업과 내 삶과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이네 빛이 난다는 거예요. 빛이 나는 거죠. 그냥 아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